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분노 마음을 찢다입니다. 거룩한 분노 마음을 찢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고, 자, 교독할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두려움과 불안함의 차이를 아세요? 예. anxiety. 요게 불안함. fear. 이게 두려움, 공포라는 단어입니다. 잠시만요. 주아야, 너 어떻게 왔어? 혼자? 의정부에서 왔어. 와, 우리가 거의 한 2달 만에 본다. 그렇지? 반갑네. 주아가 이렇게 일산에 올 일이 있으면 항상 교회를 와요. 고맙네. 자, 다시 anxiety, 이게 불안함, fear, 그리고 이게 두려움. 근데 두려움과 불안이 다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두려움과 불안에는 차이가 있어요. 두려움은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뭔가를 본 거야. 내 눈으로 딱 뭔가를 본 거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거를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된 거고, 불안은 뭐냐면 그 경험한 것 때문에 자꾸만 있지도 않은 일을,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예측해서 내가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 불안함.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은 차이가 있다면 경험을 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처음 경험해서 갖게 된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는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을 소뚜껑 보고 놀란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불안함을 나타내는 한자어 중에 기우라는 단어. 이건 기우에 불과해. 괜한 걱정이야, 괜한 불안함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기우가 어떻게 생긴 단어냐면요, 중국의 기나라 사람, 기우, 걱정. 기나라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았대요. 옛날에 이러다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졌어요? 절대 안 무너지죠.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하늘만 보면서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런 불안함에 매일매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나라 사람들이 한 걱정, 아직 있지 않을 일을 미리 생각하고 예측해서 불안해하는 것, 기우.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계곡에 놀러 갔다가 빠졌어요. 계곡이 진짜 위험한 거 알지? 계곡. 그 계곡 진짜 위험해. 얘들아, 잘 놀아. 여름 휴가 때 조심히 놀아야 돼. 목사님 물에 빠져서 동공이 열렸어요. 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그날 딱 기억나면
뭔가 이렇게 발에 닿는 게 갑자기 사라지고 나는 발버둥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물이 이제 흙탕물이 되어가는 거, 물속이 갈색깔, 요 기억만 남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죽었다고. 근데 다행히 살았죠. 그 다음날 목욕탕도 못 들어갔어. 그 다음부터 한동안 수영장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불안한 거죠. 내가 또 빠질까 봐. 애들 목욕탕 들어가봤자 높이가 어느 정도냐? 여기까지 오지 않냐? 깊어봤자 여기 아니야? 근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자꾸만 계속 예측하고 상상해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경험들, 이 불안함과 두려움,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이 두려움과 불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텐데,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왼편이 애굽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왼편 상단이 애굽이고, 네, 감사해요. 쭉쭉 내려올 거예요. 애굽에서 쭉 이동해요. 여기 홍해를 건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갈라주셔서 여기 건너고, 마라에서는 물이 마실 게 없자 하나님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물 웅덩이에 있는 물이 너무 쓰자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그 위에다 띄워봐라 하니까 물이 마실 물이 되었고, 그리고 더 내려오면 이제 시내산, 초록색 시내산 보이나요? 우리가 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말씀을 받았잖아요.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 시내산 위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 이제 나랑 같이 살래? 나도 너희랑 같이 살아갈게 라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구름으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어요. 4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든 새로운 우리를 인도할 구원자 신을 만들라고 말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다가 쭉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이제 저 위에 초록색 원에 있는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 초록색 안에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이 살아가기 너무 좋은 땅이었거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제는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데 여길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뽑아요. 12명의 정탐꾼,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거죠. 가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와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공격할 수 없어. 그들을 몰아낼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눈으로 본 거야. 그 땅을 눈으로 본 거야. 눈으로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 정탐한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내가 가서 내 눈으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에요. 위에 유골들 보이나요? 실제로 발견된 사람 3m 정도 되는 유골. 저게 길이가 3m 정도 된대요. 여러 개의 그 유골들이 발견됐어요. 학자들이 저 유골을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라고 추측을 해요.
성경의 기록에 그거밖에 없거든. 이 3m 정도 되는 인간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죠. 3m 정도 되는 거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눈을 보고 경험을 하고 뭐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절대 물리치지 못한다. 그들은 분명 우리보다 강할 거야. 눈으로 보고 이제는 예측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해. 메뚜기에 불과해. 그런데 상상하죠. 그들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거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아. 두려운데 여기서 예측. 그들도 우리를 똑같이 메뚜기로 볼 거야. 예측해서 불안함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절대 그들을 물리칠 수 없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 여러분, 이 불안이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불안으로 이어져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칼에 쓰러지게 된대요.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로 그럴까? 지금 이 안악자손들이 얘네들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있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측하는 거야. 얘네가 우리한테 분명히 칼을 겨눠서 우리는 싸워보지 못하고 저들의 칼에 쓰러지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처자가, 내 배우자와 그리고 자식들이 다 끌려가게 될 거야. 아직 있지 않은 일이에요. 처자식을 사로잡겠다고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예측해서 그 불안함에 빠지는데 자꾸 불안이 불안으로 이어지고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에까지 이어지느냐?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죽이고 있구나. 두려워요. 내가 처한 현실이 보고 두려워요. 그리고 자꾸만 불안함에 빠져요. 불안함에 빠지는데 그 불안함의 끝에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쭉 이동하면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신 분이 아니었다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가 있는 땅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있을 때 장막으로 함께 살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다 잊어버려요.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 살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는 다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공격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복 아니에요? 저 말 어디서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리더,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신을 만들자. 신을 내놓아라. 어디서 말했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 금송아지 만들 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이게 반복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함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원망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일 거예요. 눈앞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면 이 불안함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 날 안 도와.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너무 쉽게 바뀌는 거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이게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힘들면 그럴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나한테 좀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들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만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나한테 조금의 어려움이 오거나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 되다가도 잠깐의 그 어려움이 오면 순식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잣대가 파동처럼, 사인 코사인 이 파동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많이 바뀌어요. 너무 쉽게 바뀌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잘 살펴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한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빠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화면 아까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공격하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요. 바짝 땅에 엎어져요. 왜요?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태도가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 두려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또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변덕스럽게 바뀌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두려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 앞에 그냥 바짝 엎어지는 거죠. 두려워서. 진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쉽게 태도가 바뀌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나머지 2명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동일해요. 이 두 사람도 정탐했어요.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분노하는 거죠. 분노해요. 분노해가지고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무엇 때문에 하는 분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쉽게 태도가 바뀌는, 하나님을 향해 쉽게 마음이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믿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 이 거룩한 분노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믿고 내 상황과 내 삶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너무나도 쉽게 바뀌는 나의 마음에 거룩하게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지? 이 내 모습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너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이 찾아올 때 얘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그때 거역하지 마. 그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셔. 이걸 기억해. 어떤 상황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지 마.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외치고 있는 것이. 그때 다음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칩니다.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막 돌로 쳐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하면서 그들을 돌로 쳐요. 분노해요. 그런데 이 분노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했던 분노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바뀌는, 나를 향한, 내 마음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다른 사람, 네가 뭘 알아? 밖을 향한 분노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시니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느니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셨어요. 아까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죠. 여기 이렇게 좀 아래요. 가데스 바네. 네. 빨간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38년이라고는 숫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운데 보시면 38년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요 38년 숫자 보이나요? 네, 요거.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38년간 방황해요. 하나님을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감정 따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너무 많이 바뀌잖아? 방황이 올 거야. 방황이 올 거야. 여기에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며칠 걸리지도 않는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를 38년 동안 방황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여기를 38년간 너희가 방황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계속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진단해 보세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너무 많이 바뀌진 않는가? 나의 예배가 너무 쉽게 바뀌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너무 쉽게 바뀌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상황 따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나는 정말 무겁게 여기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있나? 오늘 여기 이걸 잘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살다 보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뿐만 아니라 여러 감정들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생기고요. 상황들이 막 생긴다고 그 막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도 바뀌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벼이 대해도 괜찮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무겁게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진단해서 나는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잘 돌이켜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처럼 아론처럼 엎드러지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론처럼 나의 그 쉽게 바뀌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바뀌는 내 마음을 향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찢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찢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할 겁니다. 구해야 할 겁니다. 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